요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세요. 살짝 지금 하울링 때문에 살짝 줄여주세요. 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페이지로 3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태초. 제가 오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태초라는 단어랑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로고스 말씀에 대하여 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난 새벽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 태초,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즉 영원의 차원이자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요한일서 1장 1절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시작,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이전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물질의 존재 방식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이 물질 없고 물질 없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당연히 공간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이란 곳엔 누가 계셨던 거죠?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자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태초를 영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원을 가리키거나 영원의 한복판에 돗자리 펴듯이 펼치신 그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태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주장할 때에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장할 때 이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주장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태초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실 때 태초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3절, 이것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주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태초라는 개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 표현은 이사야서 37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주장할 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주장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태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다 아시죠?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언에 예언적으로 선포된 말씀도 있습니다. 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리고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한 이 지혜를 나타나는 이 표현인데, 이 지혜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 표현입니다. 가만히 보면 유독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쓰이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을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시간의 이전의 세계, 이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셨다, 이거를.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런 거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이 성경 기자들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적을 추적하고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프로필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을 줄줄 읊어내는 걸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 좀만 들여다보면 우선 예수님을 완벽한 도덕성을 지닌 성인 군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당연히 흉내내는 쪽으로 신앙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 아주 위대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인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는 거.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일이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 그 길을 추종하고 우리가 또 애쓰고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창조 세계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삶엔 어떤 의미가 형성되게 되는가.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자 위인으로 우리가 추종할 어떤 대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 봐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무엇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1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라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그 무한의 일부를 겨우 배울 뿐입니다. 그것도 똑똑하고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나마 좀 많이 배워요. 그 일부라도 잘 배울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일부 중에 일부를 배워요. 겨우겨우 하나하나 깨닫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조차도 우리 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아는 게, 우리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무엇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제가 벌써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거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엄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대하고 훌륭한 그 인간이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삶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식이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고 부모의 심경을 이해해가면서, 야,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나를 참 얼마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하셨을 수가 있나? 그런 걸 깨달아가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은 하고 싶고 부모가 슬퍼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게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이제 철이 들었는데 열심히 더 도둑질을, 내가 큰 도둑이 돼야겠다. 그럼 이게 효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실이라는 것은 그 부모를 알아가는 자녀처럼 철이 들어가면서 행실이 바뀌어가는 것이지, 그 행실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막 뭐라 할까 봐 자꾸 아멘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무지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이 무지하고 패역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못 알아듣니까 설명해 주시고, 사람 같으면 못할 짓이에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 말도 안 들어, 뭐가 뭔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못할 짓이에요. 부모가 그 약간 자식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훌륭한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실을 내놓은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이 알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되냐면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보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정받으셨습니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배신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양반들이 특별하게 악해서 매달아 죽인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인 성품과 행실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가족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철이 들어서, 쉽게 말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렇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내놓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이 선한 행실로 다리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거잖아요. 진리로 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거기서 각자 또 이 레벨이, 진도가 또 다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약간 좀 모자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이렇게 성숙했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 각자 달라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진행되고 있어요. 철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목적이 돼야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 도덕적인 착함으로 어떤 행실로 이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증명해 내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도 아시다시피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왜 굳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죽었다 살아나도 저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펜팔을 한다든지, 그 전에 뭐 인터넷 통신 처음 도입됐을 때 하이텔 뭐 그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모뎀, 저기 ASMR 모뎀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서로 사진을 주고를 못 받아요. 그래서 채팅으로만, 이 타자로만, 글로만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동호회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막 사귀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진도 얼굴도 모르게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해지면, 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친해지면은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어디 뭐 명동역 4번 출구 이런 데서 많이 만났어요. 네. 명동역 4번 출구에서 만나자. 근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전화 뭐 목소리 정도만 겨우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인을 정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뭐 닭뼈슬 머리를 하고 4번 출구 그 계단 딱 끝에 서 있을게. 그러면은 뭐 내가 반짝이 옷을, 보라색 반짝이 옷을 입고 있을게.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 닭뼈슬 제가 나랑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사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랑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내가 만날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 닭뼈슬머리 저거 하기로 했는데 뭐 이거 사인이 부족해? 그러면 뭐 내가 카세트 라디오를 어깨에 메고 있을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사인. 그렇죠? 그 사인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나자. 내가 갈 거야. 내가 너 구원하러 갈 거야. 해결해 주러 갈 거야. 그리고서 사인이 막 나옵니다. 닭뼈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귀를 탈 거야. 눈먼 자가 보게 될 거야. 갇힌 자가 자유케 될 거야. 내가 채찍에 맞을 거야.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면 나인 줄 알아라. 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어떤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이 되죠.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시고 행하고 죽임당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행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만큼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패역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요한계시록에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달리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철장 가지고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지나가는 어른이랑 싸웁니까? 맨날 자녀랑 싸우지? 그 예수님은 자녀랑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정도로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렇게 답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까지 한 우리의 이 지독한 이 무지한 이 존재를 그만큼 또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가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평생 동안 알아도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진심과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고 알고 누리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다리 만드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과 진정한 교제를 못 나눈 겁니다.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문 밖에 서 있어. 문 좀 열어줘 제발. 나 믿는다고 하는 교회야. 내 자녀야. 나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서러워 죽겠어 아주. 우리는 주님이 거기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 문 두드린 소리도 못 듣고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겠어 막 음식을 막 하고 있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막 야 좀 문 좀 열어. 송결 문 좀 열어줘.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막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깨달아집니다. 언어를 초월하게 또 깨달아져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흉내냅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흉내냅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흉내를 내요? 하나님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열심과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주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소름이 확 끼쳤어요. 혼자. 이 오후 예배 설교 저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께서 교제 말씀하신 제가 소리 확 끼쳤어요. 아,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부족한 저를 동원해서까지 교제야, 중요한 건 나랑 교제하는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살아야 복받고 안 살면 벌받아 하나님을 세상의 군왕처럼, 독재자처럼,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내놓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자꾸 나를 옆집 아줌마로 하네. 얼마나 서럽습니까? 열심히 섬겨요 나를. 근데 아줌마 이래요. 엄마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거예요. 밥 얻어먹기 위해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실컷 밥을 얻어먹는 거지. 아유, 밥 얻어먹기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엄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내가, 어머니가 해주는 그 모든 걸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큰 겁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우고 교제했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 그 좋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계속 교제하는 그 주님이시고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단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자, 우리 모두 주님을 알자.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하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나랑 교제하자. 그러면 그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 지극한 행복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에 대한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 이 은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